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집을 세우라, 하나님의 집을 세우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하는데요. 반들반들하고 깨끗한 집에서 굉장히 이제 우아하게 살고 있는 권사님 댁에 어느 날 이제 복면 강도가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제 강도가 칼을 들이대고 조용히 하라고 이렇게 했는데 권사님이 태연하게 그 이제 강도의 손을 붙잡고 그냥 갔다부터 뭐 말도 없이 기도를 시작했다는 거죠.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는 이런 일을 행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기도가 끝난 다음에 이 강도가 이제 당황할 거 아닙니까? 이게 물어본 거죠. 어쩌다 이런 일을 하게 됐냐고 물어봤더니 이 강도가 하는 말이 뭐냐면 제가 며칠 전에 감옥에서 출소를 했는데 취직도 안 되고 갈 곳이 없어서 손수레 하나 마련해서 장사를 하려고 그 술에 살 돈을 벌려고 강도짓을 하게 됐다고 그렇게 이제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한 말이 뭐냐면 그러면 그 손수레 값을 내가 줄 테니까 그걸 가지고 다시는 이런 짓 하지 말고 장사하라고. 그러니까 이제 강도가 너무 감격을 한 거예요. 그래서 복면을 벗고 무릎을 꿇은 다음에 정말 감사하다고 새 인생 살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권사님이 이제 밖에까지 나와서 배웅을 하고 사거리까지 나와서 손을 흔들어 줬는데 여기서 이제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게 뭐냐면 등을 돌리자마자 신고해줘 잡았대요. 그리고 이제 준돈을 다 찾아왔답니다. 여러분 하나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분이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자입니까? 황폐케 하는 자입니까? 뭐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아니 그러면 강도가 벌을 받으면 안 되는 건가? 이 권사님이 그러면 신고를 한 게 잘못된 건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 이거예요. 권사님이 이렇게 기도까지 해주고 말을 했으면 그렇게 하시든가, 그게 아니면 이런 말을 하지 마시든가. 감쪽같이 강도를 속여가지고 감동시켜 놓고 그 뒤에 자기의 안전을 확보한 다음에 바로 신고를 해버리는 거예요. 기도를 해주질 말든가. 뭐하러 또 기도는 해줬냐 이거죠. 여러분 저는 이분이 하나님의 집을 황폐케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내면 세계가 황폐한 교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은 이 공간이 아닙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성전은 나인데 하나님의 집인 내가 황폐해지면 부부가 가정이 다 황폐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유대인의 수도인 예루살렘을 향한 예수님의 탄식, 오래 믿는 사람에 대한 예수님의 탄식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거 보셔야 돼요. 지금 예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탄식한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을 보면서 탄식했다라는 거죠. 불신자들 보고 탄식한 게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이 대제사장,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을 보고 탄식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이제 적용하자면 오늘 예수님이 탄식을 하는데 우리가 이름만 대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대형교회를 보면서 탄식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오늘 예수님이 정말 너무나 그 교회에서 유력한 장로님들, 목회자들, 권사님들을 향해서 탄식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렇게 하나님의 집을 황폐하게 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황폐해진 집을 누가 세울 수 있습니까? 누가 황폐케 하는 자가 아니라 세우는 자냐 이거죠. 오늘 이걸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첫째로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사람은 안과 겉을 똑같이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25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도다. 여러분 지금 이 모습을 보세요. 겉모습은 깨끗해요. 내면 세계는 방탕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내 겉모습과 내 안이 나뉘어져 있는 거죠. 이게 이원론적인 모습이에요. 따로따로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바 안과 겉이 따로 가는 게 뭐냐? 이게 황폐해진 거예요. 완전히 황폐해진 거.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화 있을진저의 4가지 인생을 봤습니다. 천국문을 닫는 사람, 지옥 자식을 만드는 사람, 잘못된 가르침으로 헛된 맹세를 하는 사람, 하루 살리는 걸러내고 낙탄을 삼키는 사람들이 화 있을진저의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교회와 상관없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전부 다 교회 열심히 다닌다는 뜻이에요.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건 예산일이 아닙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내 자식 지옥 자식 만들고 있고요, 천국문을 닫고 있고요, 잘못된 가르침으로 헛된 맹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하루살이 같은 문제에는 목숨 거는데
낙타 같은 죄는 벌컥벌컥 삼키는 거예요. 사소한 것들은 잘 지키면서 뇌물은 아무렇지도 않게 받으니까 이제는 5번째 화로 넘어갑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에서 예수님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라고 하셨는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탐욕과 방탕 때문에 긍휼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여러분, 주님은 정결 예식보다 정결한 삶을 원하세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이 강도를 신고한 권사님은 나무랄 데 없이 겉이 깨끗해 보였습니다. 거룩해 보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연기를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분은 결국 돈을 못 내려놨습니다. 내가 그 강도에게 얼마간의 돈을 주긴 했지만 그 포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은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 강도 청년의 영혼은 실족한 거예요. 어쩌면 그대로 그 강도를 보내줬다고 하죠.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어쩌면 그 강도는 교회를 나와서 구원받았을지도 몰라요. 세상에 그런 권사님도 있더라. 진짜로 그런 그리스도인이 있더라. 나도 한번 그렇게 살아봐야 되겠다. 그렇게 됐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돈 때문에 결국 그 청년의 영혼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도둑 청년이 잘못했죠. 잘못했는데 이 청년이 잡혀가지고 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방금 전까지 완전 천사 같았는데. 그리고 경찰서에서도 이 얘기를 딱 듣고, 아, 그 아줌마가 권사래,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물질을 내려놓으면 모든 것이 깨끗해진다는 말이 맞아요. 겉으로는 깨끗하던 부자 청년이 물질을 내려놓지 못해서 근심하고 떠나가는 거예요. 결국 이게 우리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목사도 물질 내려놓지 못하면 근심하는 거예요. 교회를 완전히 황폐하게 하는 거예요. 죄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탐심이 많기 때문에, 속에 탐심이 많기 때문에 겉을 그렇지 않은 척 열심히 닦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겉으로 너무 옳고 그름을 강조하고 지나치게 의로움을 강조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 안에 뭔가 찔리는 게 있는 사람은 지나치게 의로움에 대해서 혈기를 내고, 그렇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너무 정죄를 해요. 자기 내면 세계가 취약한 사람은. 26절입니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하게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여러분,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눈먼 사람 정말 많습니다. 근데 눈이 멀었다는 말의 정확한 뜻이 뭐냐? 자기를 못 보는 거예요. 내 내면 세계를 전혀 못 봐요. 주님이 보라고 하시는데도 못 봅니다. 드러나지 않은 내 내면 세계를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자기의 탐욕과 방탕을 보지 못하니까 계속 외식할 수밖에 없고, 또 말씀을 들어도 자기 모습을 보고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65일 설교를 하거든요. 365일 이게 내 말씀으로 들리는 날이 없는 거예요. 아프지를 않는 거죠. 맨날 드는 생각이 뭐냐? 이건 우리 아내가 들어야 되는데, 이 설교는 우리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이 설교를 우리 목사님이 들어야 되는데, 장로님이 들어야 되는데, 권사님이 들어야 되는데, 우리 시어머니가 들어야 되는데, 밤낮 남에게 적용하지 내 말씀으로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5번째 화죠. 대접과 잔에서 6번째 화인 무덤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계속 외식만 하지 자기 내면 세계를 보지 못하니까 이제 무덤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27절 28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젊은이들이 아무렇지도 않은 척을 해도 젊은이들 중에 지금 음란 동영상에 중독되지 않은 사람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다 내 자녀가 음란 동영상 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신학생들 중에는 음란 동영상에 중독된 사람 없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마음에 겉으로는 옳게 보이되 속으로는 썩어가는 뼈, 죽은 시체가 우리 안에 이렇게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팔복 중에 6번째 복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인데, 이들은 더러운 죄를 숨기기 위해서 겉으로 계속 회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 있을진저의 인생이 점점 더 심한 음란과 악으로 가는 거예요. 회칠하면
안에 있는 시체는 더 썩습니다. 회치를 하면 할수록 안은 더 더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갓 태어난 아기는 향수를 바르지 않아도 아름다운 향기가 나지만 죽음에 가까워질수록 향수로는 도저히 가릴 수 없는 죽음의 향기를 내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아름다운 것은 예수님의 생명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없는 가정, 예수님이 없는 모임은 아무리 회치를 해도 무덤에 불과해요. 제가 예전에 이제 어떤 그 권사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는데, 이분이 그랬다는 거예요. 남편분이, 그러니까 아내에서 아내분을 그렇게 학대하는 거예요. 막말하고 사랑도 안 주고 정말 너무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근데 밖에만 나가면 어떻게 하냐? 갑자기 어깨 동무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친한 척, 서로 사랑하는 척. 그런데 그 권사님이 그걸 뿌리치지 못해요. 왜냐하면 나도 내 체면이 중요하니까. 뭐 이런 게 다 있냐고 하면 손을 딱 뿌리치고 싶은데 나도 내 자신을 지키고 싶고 우리 집의 이미지를 지키고 싶으니까 정말 싫은 거 꾹 참으면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회치라면 할수록 안에 있는 속사람은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일시적인 회치를 유지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있어요. 죽어도 입을 안 여는 거예요. 속사람이 썩어 들어가는데. 왜죠? 잠시 비만 한번 와도 이 내가 얼굴로 그냥 거짓 미소로 회칠한, 나의 모든 회칠한 게 다 씻겨버린다는 걸 무의식적으로 아는 거예요. 필사적으로 노력을 하는 겁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내 이미지를 지키려고. 일시적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속사람이 들킬까 봐 끝없이 우리가 회치를 하는 거죠. 여러분, 다음은 거셀 웰링엄의 관계 가면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한번 들어보세요. 줄리아와 토마스 부부는 오지의 아프리카 부족을 섬기는 선교사였지만 토마스, 그러니까 남편 선교사님이죠. 토마스는 포르노에 중독돼 있었다. 줄리아는 그들의 주택 안에서 포르노 자료를 발견하거나 토마스가 도시에 다녀올 때마다 이상하게 행동하는 것을 보곤 했다. 심지어 한 번은 토마스의 주머니에서 성인 극장 입장권이 찢어진 채로 반쪽만 있는 것을 발견하기도 했다. 그녀는 남편이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정욕 때문에 문제가 계속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그러나 줄리아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오래 기도하는 여자였다. 그녀는 금식했다. 그녀는 남편에게 더욱 매력적으로 보이기 위해 2배로 노력을 기울였다. 5년 동안 그녀는 토마스를 다시 건강한 사람으로 되돌리기 위해서 묵묵히 노력했다. 그가 반응이 없으면 더욱 기도하고 금식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 아내 있잖아요. 남편이 성적으로 넘어졌어요. 근데 이 아내가 지금 이렇게 행동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이 아내가 훌륭해 보이십니까? 건강한 것 같으세요? 여러분, 이게 지금 분별되십니까? 계속 한번 해볼게요. 부족 내에 어떤 사람이 토마스가 자신에게 성적으로 접근했다고 비난할 때 상황은 막바지에 이르렀다. 이 일이 현지에 있던 지도자들의 주의를 끌게 되었고 그들은 토마스와 줄리아가 문제를 해결하도록 미국으로 보냈다. 그때 내가 그들을 만나게 됐다. 줄리아는 중재했고 끊임없이 인내심을 발휘했으며 그녀가 알고 있는 방식으로 토마스에게 많은 사랑을 쏟아부었다. 하지만 그녀가 하지 않은 한 가지 일은 토마스에게나 지도자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정직하게 말하지 않은 것이었다. 남편에게 직접 말하거나 그들의 감독자에게 말하지 않은 이유를 묻자 그녀는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겼다고 했다. 나는 그녀가 전적으로 진실했지만 고난이라는 가면 뒤로 숨어 있었다라고 생각한다. 그녀가 실제로 그 상황을 외부에 알려서 처리했다면 그녀의 결혼 생활과 사역과 명성은 엉망이 되었을 것이다. 그런 이유 때문에 다른 어떤 사람도 그 문제에 개입시키지 않았던 것이다. 그녀는 선교지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영적 거장이라는 자신의 가면을 지켜야 됐다. 그녀에게 있어서 선교사가 되는 것은 자신이 가치 있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것이었다. 사랑이 대가와 상관없이 다른 사람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 것이라면 줄리아는 사랑하지 않았다. 사랑 안에서 행하기 위해 우리는 또한 빛 가운데 행해야 된다. 그녀가 토마스를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사랑 넘치는 행동은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이었다. 여보, 당신이 포르노에 빠져 있는 것을 나는 알아요. 당신이 우리 지도자들에게 알리고 책임을 지든지 그렇지 않으면 내가 그들에게 말하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했다면 줄리아의 세계는
완전히 엉망이 되었을 것이다. 실제로 그녀는 남편의 죄와 그녀의 안전을 지키고 있었던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이 이 문제에 대해 현실적으로 대처하라고 말씀하고 있었지만 그녀는 두려웠다. 그녀는 남편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자신의 현상을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다. 영적인 유형의 사람은 배우자, 자녀들, 상사, 그리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충격적인 학대나 무시를 받아도 참는 경향이 있지만 그것이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과는 무관할 때가 있다. 가장 사랑 넘치는 행동은 설령 갈등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상대방의 문제를 직시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회개하고 은혜를 구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앞으로 만약에 여러분들이 넘어져 있는 사람을 양육하게 되거든 사람에 대한 분별이 정확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 아내는 좋은 아내입니까? 이 아내가 남편이 성적으로 무너져 있으니까 금식하고 기도했어요. 끊임없이 이 남편을 덮어줬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랑입니까? 아니요. 사실은 이 모든 것을 했던 이유가 뭐냐면 나의 명성이 무너질까 봐 나를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남편을 위한 행동이 전혀 아니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무조건 참는 것은 나나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의 영향을 미치지 못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중에서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서 어떤 문제와 갈등 상황에 직면할 때 나만 참고 있고 나만 희생하고 있다는 피해의식에 빠진 분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왜 나만 늘 당해야 되지? 왜 내가 늘 참아야 되지? 왜 내가 늘 회개해야 되지? 이런 피해의식에 빠진 분들 많아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꼭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그렇게 내가 참고 희생하는 게 내 자녀 문제에서 내 배우자 문제에서 참고 희생하는 것이 상대방을 진심으로 사랑해서 참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사실 갈등이 유발되는 것이 싫고 문제가 드러났을 때 내가 감당해야 될 몫의 짐을 지는 것이 싫은 이기심이 아닌지 여러분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사랑으로 덮어주십니까? 시끄러워지는 게 싫어서 모른 척 하십니까? 여러분 덮어주는 겁니까? 회피하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필리미안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율법주의는 본질상 위선을 부추긴다. 신학대학이나 기독교 캠프, 심지어 교회에서도 사람들은 영적으로 보이는 법을 터득한다. 외면을 강조하면 그만큼 꾸미기가 쉽기 때문이다. 내 생각에 위선의 해결 방안은 완벽 아니면 정직 두 가지뿐이다. 그러나 모든 것에 완벽한 사람을 나는 아직까지 본 적이 없다. 그러므로 완벽해지는 것은 현실적인 방안이 아니다. 그러면 유일한 방안은 회개에 이르는 정직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안에 겉과 속이 다른 완전히 이 황폐해진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완벽해지시든지 그게 아니면 꺼내놔야 돼요. 완벽해질 자신이 없으시면 꺼내놓으시라는 거죠. 그거 아니면 이 황폐함을 해결할 다른 방법은 없다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오면 특히 저 같은 목사는요 교회에 나오잖아요. 영적으로 보이는 법을 먼저 터득해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목사가 되면 진실한 법을 터득해야 되잖아요. 목사가 됐는데 제일 먼저 터득하는 건 뭐냐? 넥타이 매는 법, 옷 깨끗하게 입는 법, 영적인 언어를 쓰는 법, 요거 먼저 터득해요. 그리고 우리 가정에서 뭐 부부싸움을 했다고 하죠. 여기 나올 때는 깔끔하게 하고 오는 거예요. 아무 일이 없었던 척. 그리고 기도도 성령 충만한 척 흉내내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외면을 강조하잖아요. 꾸며내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자꾸 있잖아요. 물어볼 때 이런 거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마음이 어떠세요? 가정에서 좀 어떠셨어요? 요즘 일주일 사이에 어떤 삶을 사셨어요? 이런 거 물어봐야지. 맨날 날마다 볼 때 우리 장로님은 어쩜 저렇게 거룩한지 모르겠어. 우리 목사님은 어쩜 저렇게 밝은지 모르겠다고. 날마다 사람 외모만 가지고 평가하다 보면 사람이 가면을 쓰는데 익숙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마다 처방이 다르겠지만 처음에 사건이 왔을 때 알려야 됩니다. 오픈하셔야 돼요. 나중에는 참고 인내해야 될 시간도 있겠지만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오픈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오픈하면 사람들이 안다는 것 때문에 평생 겸손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저 같은 목사들이
오늘도 강단에서 나는 문제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막 성도님들 혼낸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목사가 진짜 문제 없겠습니까? 있어요. 혼내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오픈하고 들키지 않으니까 겸손하게 못 사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하게 살다 보면 다른 사람을 돕는 약재로까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을 처리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나 치리받을 만한 죄를 저질렀을 때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는데, 회개가 안 되는 사람들은 치리받잖아요.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좋다라는 게 뭡니까? 말씀이 좋다라는 건 적용해야 입증되는 건데, 말로만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적용이 전혀 안 되는 걸 봅니다. 여러분, 선교사님이 어떻게 자기 음란을 말하겠어요? 그게 되겠습니까? 그러나 진짜 사랑한다면 말해야 돼요. 말해야 돼요. 여러분은 어떤 비밀이 있으십니까? 너무 황폐한데 말할 수 없는 어떤 비밀이 있으십니까? 말해야 돼요. 도움을 청해야 돼요. 진짜 사랑한다면 말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배우자한테 모른 척하고 있습니까? 다 알아, 나는. 배우자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다 알아. 근데 여러분, 모른 척하고 있습니까? 그게 사랑입니까? 말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회칠한 무덤처럼 덮고 있으면 죽어요. 내 남편 죽고, 내 아내 죽고, 내 자녀 죽고, 우리 목사님 죽고, 우리 장로님 죽고, 권사님 죽고, 집사님들 죽고, 죽어요. 말해줘야 돼요. 우리는 말씀 앞에 죄를 회개하고 말씀을 삶에 적용하고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염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이제 오래 훈련받고 이제 말씀 들은 분들은 제일 먼저 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사람 살 때 먼저는 뭐냐면 내가 먼저 오픈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시그널이냐면, 자, 내가 오픈했으니 당신도 편하게 오픈해도 된다. 당신 마음에 죽어가는 것이 있으면 나한테 말해달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적용 질문 드립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눈먼 자가 많습니다. 주님이 보라고 하시는데 못 보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회칠한 문제는 무엇입니까? 주위의 눈이 무섭고 바뀔 환경이 두려워 회칠한 채로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이 없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사람은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없음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29절에서 32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하미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여러분, 팔복을 보면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라고 하셨는데, 여러분, 선지자 바리새인 무리가 이 신경 써서 했던 게 뭐냐면 선지자들의 무덤을 관리하고 그렇게 열심히 꾸몄어요. 그런데 이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구약 시대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들을 많이 죽이잖아요. 그런데 선지자들을 죽인 죄와 나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가 그 시대에 태어났으면 전 선지자 죽이지 않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제일 억울한 것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요. 진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만 안 먹었어도 오늘 내가 이렇게 막 노동하지 않고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지 않냐 이거죠. 내가 만약에 에덴 동산에 있었으면 나는 선악과 안 먹었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들과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 선지자들의 무덤을 쌓고 비석을 열심히 꾸미는 거예요. 저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저는 저 뉴스에 나오는 사람이 아니에요. TV에 나오는 그 넘어진 목사가 저는 아니에요. 열심히 꾸미는 거예요. 그런데 겉으로는 그래놓고 세례 요한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핍박합니다. 이걸 제가 적용하자면, 제가 밖에서는 성도님들에게 그렇게 친절한 사람인 걸 증명하려고 날마다 웃고 너무너무 잘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그널을 보여주는 거죠. 저는 괜찮은 목사예요. 저는 문제가 없는 목사예요. 저는 인격적으로 훌륭한 목사예요. 날마다 그렇게 꾸미죠. 근데 집에 와서는 아내한테 혈기를 못 참는 거예요.
자녀를 학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게 바리새인의 죄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 복음의 본질이 없으니까 밖으로 보여주는 친절밖에 없고 진짜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밖에서 우리 남자들이 밖에서 고객한테 하는 거에 반만 아내한테 해도요, 집에 문제가 생길 일이 없어요. 근데 밖에서는 비석을 열심히 닦는 거예요. 저 괜찮은 사람이에요. 저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하루 종일 꽉 눌러 담았던 혈기를 어디 가서 푸냐? 집에 가가지고 아내하고 자녀들한테 다 풀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리새인들의 죄라는 거죠. 사랑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남의 이야기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남이 범죄하는 걸 보면서 나는 저러지 않을 텐데, 내가 아담의 때에 태어났으면 나는 안 그럴 거야. 여러분, 이렇게 남과 나를 구별지니라 바쁩니다. 여러분, 그런데 입 가진 사람들이 다 욕하는 사건이 온다 할지라도, 심지어 정인이 사건처럼, 야, 어떻게 그 예쁜 애를 키우면서 저렇게 학대를 하지? 난 이해가 안 돼. 난 절대 저런 일 안 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여러분, 애 키워본 엄마들은 그렇게 아무도 말 안 해요.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죠? 여러분, 그 애들 딱 붙들고 예뻐, 저는 애들이 너무 좋아요 하는 사람들 다 처녀들이에요. 애 키워본 엄마들은 애 안 좋아요. 애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데. 여러분, 애 키워본 엄마들은 손목이 나가요. 노동 중에 중노동이에요. 완전 창살 없는 감옥입니다. 아무 데도 못 나가요. 애 어떻게 될까 봐. 여러분, 밥도요, 애 잘 때 진짜 급하게 먹어야 돼요. 애 하나 키우면. 근데 무슨 애를 키우면서 저는 애가 너무 좋고 뭐 그런 거 없어요. 애가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데. 여러분, 그러면서 애 키워본 엄마 중에 그 말 못하는 애를 향해서 혈기 안 내본 엄마가 있을 것 같습니까? 그 애를 마음속으로 미워하지 않았던 엄마가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으로 내가 얘만 없었으면 훨씬 자유로웠을 텐데, 얘가 없었으면 더 나았을 텐데. 여러분, 이 생각 한번 안 해본 엄마가 있을 것 같습니까? 그런 엄마는 없어요. 여러분, 정인이 엄마가 남의 이야기라고요? 아닙니다. 그 우리 이야기입니다. 아빠들은 어떻습니까? 아빠들이 집에 와서 애 봅니까? 안 봐요. 하루 종일 일하다가 집에 딱 왔는데 애 좀 봐달라는 거예요. 목욕 좀 시켜달라는 거예요. 애하고 좀 놀아달라는 거예요. 아빠들이 얼마나 귀찮아하는데요. 당신 일이잖아. 왜 나한테 시키냐고. 여러분, 우리가 정인이 아빠랑 다릅니까? 아니요. 똑같아요. 다만 우리는 한계 사원까지 안 갔을 뿐인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돼요. 제가 예전에 한 대형교회 문제를 파헤치는 이 고발 프로그램이 방영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름만 대면 다 아는 그 대형교회 민낯이 다 드러났어요. 뭐 이런 말씀 드리면 여러 가지 교회가 떠오르죠. 한두 교회가 아니니까.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 그저 판단하고 비판했다면 그 구속사가 아니에요. 저는 제가 돈 좋아하는 지 얼마나 많이 봤기 때문에 최소한 돈 가지고 넘어지는 목사님들을 저는 비판할 수 없어요. 교만하게. 그게 안 돼요, 저는. 여러분, 그들에 대한 정확한 판단은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고 오직 우리는 거기에 내 죄가 있음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그 자리, 그 환경에 있었다면 나는 그거보다 더했을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려고 그들이 나 대신에 수고하고 있다는 걸 인정을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죄의 기록부를 찬란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의 기록부를 안 가진 사람은 남의 죄에 공감을 못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훈련을 하잖아요. 훈련을 하다가 6주차 때쯤인가 그때부터 이제 죄표를 정해줍니다. 당신 죄표는 이거다, 이거다, 이거다. 나중에 저희가 저희가 이제 간증을 하겠지만, 드디어 저희 교회에 정말 엄청난 죄패를 가진 분이 드디어 이제 생겼어요. 저희 교회에 곧 이제 이만희가 등장합니다. 자기 죄패가 이만희인 분이 있어요. 여러분, 이만희가 다른 데 있는 거 아니에요.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하나님 사이에 껴가지고 여러분 마음 미혹하잖아요. 제가 이만희예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내 자녀들을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부모가 하나님하고 자녀 사이에 서가지고 부모가 자녀 마음을 뺐잖아요. 여러분이 이만희예요.
이만희가 있어요. 근데 자기 안에 이만희를 본 분이 있어요. 그렇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내 죄를 봐야 남의 죄를 공감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기 때문에 그는 죽을 때까지 교만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예수님 부인하는 사람을 욕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두려웠냐. 그래, 그럴 수 있다. 근데 회개하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전 세계 선교를 했어도 내가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기 때문에 교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눈물밖에 안 나는 겁니다. 나 같으면 예수님 안 죽였을 텐데, 나 같으면 선악과 안 먹었을 텐데, 그러면서 아직까지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서기관, 바리새인들과 똑같은 거예요. 나도 똑같은 죄인이라는 것, 환경이 되면 나도 얼마든지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매사에 내 죄를 보고 회개하는 게 왜 중요합니까? 말씀을 보면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몰라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조상의 악이 있어요. 내 가문에 죄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 끊으려면 조상이 나의 죄에 대해서 믿음으로 회개하고 끊어줘야 돼요. 끊어줘야 돼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고 계속 겉을 꾸민다면 어떻게 되느냐? 자녀들이 해결되지 않은 부모의 악을 내 것까지 해가지고 부모의 악까지 분량을 다 채워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제가 제 죄를 회개하지 않잖아요? 그럼 제 딸이 자기 죄의 몫에 죄 몫까지 해가지고 모든 분량을 다 채워야 되는 거예요. 가게 흐르는 저주는 있어요. 여러분, 이거 부모가 안 끊어주잖아요. 애들이 어마어마하게 고통받는 거예요. 여러분, 형하고 동생이 싸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형이 동생을 때리고 벌을 세우는 건 엄마 아빠의 행동을 그대로 따라한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친구와 싸울 수 있죠. 근데 애들 중에 그런 애들 있어요. 저도 요즘 깜짝 놀라는 게 뭐냐면, 그 나이 때 애들이 허용할 수 있는 행동들이 있잖아요. 근데 어떤 애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 어린애들이 싸우는데 필통에서 연필을 들더니 찍어버리는 거예요. 필통에서 칼을 들고 꺼내서 싸우는 거예요. 왜 그러냐? 부모 삶의 결론인 거예요. 그 착한 애들이, 그 어린애들이 그렇게 과격하게 행동한다는 거죠. 왜냐? 부모의 죄까지 애들이 분량을 채우고 있는 거예요. 회개를 안 하니까. 부모가 회개하고 적용하지 않으면 자녀들이 조상의 분량을 다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없고 문제 부모만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33절입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여러분, 바리새인 무리가 어찌나 말을 잘하고 어찌나 훌륭한 외모를 가졌는지 랍비라고 칭함받지만 예수님은 그 본질이 독사의 새끼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세리와 창기도 아닌 교양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저주하셨어요. 왜냐하면 이들이 회칠이나 잘하지 회개를 안 하니까 그 자녀들, 그 밑에 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분량을 다 채우고 있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하냐 이거죠. 여러분, 우리 한일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세대 때 회개 안 하잖아요. 다음 세대 애들이 회개하는 그 한일교회 안에서 죄의 분량을 다 채워야 돼요. 여러분, 양무리에 염소가 섞여 있으면 염소가 양인 척을 하는데 양보다 더 양 같다고 합니다. 그런데 양은 진짜기 때문에 굳이 척할 필요가 없지만 염소는 끊임없이 양인 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뱀이고 독사의 새끼면서 교회에 와서는 다 양인 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척하지 말라는 거죠. 최소한 한일교회를 와가지고는 그 척하지 좀 말라는 거죠. 교회를 와가지고 느는 것은 교양밖에 없는 거예요. 안 그런 척하는 거. 여러분, 혹시 힘들게 아직까지 한일교회를 왔는데도 아닌 척하고 있지 않습니까? 적용 질문 드립니다. 다른 이의 죄를 보면서 나는 상관없다고 그를 정죄합니까? 나의 죄의 기록부엔 무엇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여러분은 여러분 죄패 아십니까? 내 죄패가 정확히 뭔지 아세요? 내 속에 죄를 감추고 꾸미는 나의 거짓이 자녀들에게 채워진다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아유, 그러니까 저도 그냥 자녀 키우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요즘에도 깜짝 놀라는 게 뭐냐면 오늘날 제 딸이 저한테 딱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이제 어떤 잘못을 하잖아요. 그러면 아빠 왜 그랬어? 이러는 게 아니라 왜 그랬어? 뭐예요? 뭐 이런 말투를 쓰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제가 그러고 있거든요. 맨날 제 아내한테. 그냥 어떻게 하면 내가 진짜 회개를 해야 될지 전부 다 우리 자녀가 채우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로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집을 세웁니다. 3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세요. 그리고 사랑하는 선지자들을 보내세요. 근데 보내실 때 어떻게 보내시냐면 내 아들 죽일 줄 알면서 보내세요. 선지자들을 죽일 줄 알면서도 보내시는 거예요. 믿음 없는 줄 알고도 시집가게 하시고요, 믿음 없는 줄 알고도 장가가게 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일단 가고 나면 주님께서 파송하신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내가 파송 당했으면 죽임당하고 못 박힘 당하고 채찍질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절대 벗어나시면 안 됩니다. 주님이 보내신 선교지의 남편, 아내, 딸들에게 이제 여러분이 순종하셔야 돼요. 내가 죽을 것 같지만 내가 지금 죽을 만큼 순종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반드시 알아주십니다. 보내신 그 자리에서 사명 감당하세요. 35절입니다.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가랴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여러분, 인류 최초의 순교자인 아벨부터 요아스 왕에게 직언을 해서 돌에 맞아 죽은 사가랴까지 순교자의 피가 불법 있는 자들에게 다 돌아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벨과 사가랴의 피값을 받는 세대가 진노의 세대고 이것이 바로 이 세대의 정의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 분들이면 내 자녀가 죄 짓고 있는 거 아시죠? 그거 어떻게 외면하겠어요? 내 자녀 믿음 없는 거 다 아시죠? 근데 여러분, 여러분이 아무리 사랑하셔도 얘가 죄가 해결 안 되고 얘가 예수 안 믿잖아요. 받아야 될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36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게 돌아가리라. 여러분, 지금 이 세대가 진노의 세대이기 때문에 쌓인 진노가 쏟아지는 날은 반드시 옵니다. 내가 흘린 피가 진노의 세대인 배우자, 자녀들에게 돌아가면 어쩌시겠어요? 그들이 그저 진노의 세대에 머물면 어쩌겠냐 이거죠. 그러므로 이 땅에서 진노가 쌓이면 안 되고 터져야 돼요. 여러분, 이 말 뜻 뭔지 아시겠습니까? 이 아이들이 진노를 쌓은 그 채로 하나님 앞에 가면 절대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쌓인 진노가 이 땅에서 쏟아져가지고 고난을 당해서라도 예수님 앞에 돌아와야 돼요. 37절에서 39절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암탉이 왜 새끼를 모읍니까? 독수리처럼 무서운 짐승에게서 내 새끼를 보호하려고 지금 모으는 거예요. 그런데 와라, 내가 너희를 보호할 테니까 와라라고 계속 부르시는데, 이때 오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내가 세리인 거 아는 사람, 내가 돈 좋아하는 세리인 거 아는 사람은 와요. 내 안에 음란한 창기가 있는 걸 아는 사람은 또 와요. 내 안에 하나님 없으면 하나님 떠날 수밖에 없는 이방인이 내 안에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은 또 와요. 문제는 뭐냐, 이방인, 세리, 뭐 그런 사람들 다 오는데 유대인들, 원래 하나님이 부르신 자기 새끼들이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십자가에서 죽임당할 금요일까지는 예수님이 며칠 안 남은 시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믿는 식구들이 안 돌아오는 거예요.
이제 주님은 금요일 날 돌아가시는데 오늘 말씀의 시점은 화요일이에요. 얼마나 긴박합니까? 주님의 마음이 급하신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불러도 이 바리새인들이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 화 있을진저는 저주의 표현이 아니라 사랑의 표현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마지막으로 여러분 지금 이제 우리가 설교를 듣는데 마태복음 설교를 듣고 있는데 이제 마지막이 점점 가까워오고 있거든요. 근데 마지막으로 갈수록 메시지가 세진다는 거 느끼고 계십니까? 독사의 자식이래요. 뱀의 새끼들이래요. 화 있을진저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시간은 얼마 없는데 자녀들이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냥 애타는 심정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빨리 돌아오라고. 그리고 저의 애통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는 한일교회 담임 목사예요. 저한테 다른 정체성은 없어요. 저는 한일교회 담임 목사예요. 이 외에 저한테 다른 타이틀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아주 가끔 외부 성도님들하고 상담할 때 문제가 해결될 때 있어요. 위로를 받을 때가 있어요. 근데 정작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회개하지 않고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면 저는 그 모든 사역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럼 뭐 할 거예요? 아니 뭐 남의 교회 성도를 돕는 게 아무 의미 없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제가 한일교회 담임 목사잖아요. 아니 남은 살리는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 못 살리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라는 거죠.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모든 구원 사역이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내 교회 중수가 중요한 거고 내 가정 중수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는, 여러분의 배우자는 다 돌아왔습니까? 예수 믿습니까? 죄를 끊었습니까? 내 이웃들이 아무리 구원받아도 내 자녀에게 오늘 예수 없으면 탄식해야 되는 거예요. 내 품에 안기라고 하시는데 정신을 못 차리고 못 알아듣는 자녀가 있으면 탄식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파송받은 배우자와 자녀가 있으십니까? 남편이 나를 돌로 쳐도 주님은 그 남편, 그 아내를 모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불러야 된다고. 오늘 저주를 선포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정생활 한번 보자 이거죠. 오늘 우리가 그 가정에 믿는 애가 들어갔으면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불러 모아야 되는 거예요. 불러 모아야 되는데 아직도 인생의 목적이 행복이니까 남편이 바람 피웠다, 용서 못하고 집안을 때려 부시면서 난리를 치는 거예요. 구박을 하고 나가라는 거죠. 또는 남편이야 바람을 피우건 말건 상관을 안 해요. 그냥 놀아. 대신 나한테 피해만 주지 마.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말씀 듣고 예배에 참여하라고 하면 저는 남편 없어도 잘 살 수 있어요. 하나님도 필요 없어요. 그러면서 모두가 지옥 판결의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신결혼해야 되냐면 신결혼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 남편, 그 아내한테 파송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 집으로 파송하신 거예요. 구원 때문에. 물론 내가 그 집에 가면 나를 돌로 치고 구박하는 걸 아신다고 하세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핍박을 해야 되겠습니까? 당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핍박 당하는 나는 천국 가요. 그런데 핍박하는 내 식구는 진노의 세대로 죽을 텐데 눈물이 안 나냐 이거죠. 여러분, 그대로 죽게 내버려 둬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형벌보다 찬송하게 하시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내 식구들이 찬송하는 그날을 어느 때까지 바라보고 계세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우리는 배우자를 믿으라고 파송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배우자 사랑하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내 앞에 있는 그 배우자는 나보고 하나님이 구원시키라고 만나게 하신 배우자지 둘이 행복하게 살려고 부름받은 배우자가 아니에요. 마음에 안 든다고 나가라고 하지 마세요. 정죄하지 마세요. 구원으로 끌고 와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자녀는 높은 성적을 가지고 나한테 기쁨을 주려고 태어난 아이가 아니에요. 내가 이 아이에게 예수 증거하려고 이 아이가 나한테 온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집을 세우라고 하십니다.
황폐하게 하지 말고 끝까지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가 우리 가정을 사랑함으로, 복음 증거함으로 가정을 중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주님이 보내신 나의 선교지는 어디입니까? 일단 가정은 선교지겠죠. 그래서 행복하지 않아도 뛰쳐나오시면 안 됩니다. 주님은 모으려고 하는데 도리어 미워하고 죽이려 드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요즘에 그런 이메일 많이 받는데, 아내가 너무 큰 실수해가지고 남편분이 그렇게 구박을 한다는 거예요. 남편이 너무 큰 실수를 해가지고 아내분이 그렇게 구박을 한다는 거예요. 이해는 진짜 됩니다. 너무 이해되고. 그런데 결국 그 배우자의 구원 생각하면 용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유, 근데 그게 또 혼자 되겠어요. 그러니까 또 여러분 준비하셔야 돼요. 제가 분명히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제 사역은 넓어지고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제 사역은 넓어지고 있는데, 제 사역 넓어지면 이제 여러분들도 귀찮아져요. 아니, 어떤 분이 죽을 것 같아서 저한테 연락하시면 제가 그거 누구한테 보내겠습니까? 여러분 중에 훈련받은 분들이 감당해 주셔야죠. 그거 제가 더 혼자 어떻게 합니까? 보낼 테니까 준비하세요. 이제 여러분 저하고 같이 피곤해지셔야 돼요. 하나님이 모으시면 감당해야 돼요. 내 사랑하는 식구들이 진노의 세대로 죽으면 어쩝니까? 그들을 위해 천국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까?